마가복음 연속설교, 복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23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애들은 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들은 가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80년대 한국에서는 동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시절에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때여서 약장수들이 필요한 약들을 들고 다니면서 약을 파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 약장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 한번 잡숴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애들은 가라. 왜 아이들을 향해서 가라고 말했을까요?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무래도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파는 약을 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성가시고 귀찮고 신경만 쓰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애들은 가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들을 성가시고 귀찮고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던 이 약장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누가 꾸짖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자신의 자녀를 랍비, 스승에게 데려와서 안수와 함께 축복의 말을 받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랍비로,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축복 안수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아이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녀를 데려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부모들과 자녀들을 향해서 버럭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마음은 당시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 사회에서는 온전한 사람의 의미는 성인 남자였습니다. 잘 아시듯이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카운팅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성인 여성도 이 정도였으니 아이들은 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부차적인 존재였으며 성가시고 어른들의 일을 방해만 하는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애들은 가라고 외치던 약장수처럼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방해만 하는 성가신 존재로 보였고 이에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내쫓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인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 낭비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나 어른들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일 같이 그런 귀한 사역에 주님께서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생각에 애들은 가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크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아이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해서 꾸짖고 내쫓은 것뿐인데 이런 마음의 동기를 분명히 아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얼마든지 온유하게 좋은 말씀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아마도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본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영접하라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흔한 말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축복받는 것을 싫어하고 꾸짖고 내쫓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을 금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화가 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화를 내다 뿐 아니라 슬퍼하다, 탄식하다, 안타까워하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을 자주 하실 것입니다. 그 말에는 열받아서 폭발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이를 위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아이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도 나기 때문에 아이에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분노하신 것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 이러고 있었으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답답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 슬프고 화도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즉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대로 따르겠다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드렸던 예배에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자주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순종해 보는 것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때 나오는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들은 말씀을 즉시 따르고 순종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답답해 하시거나 화를 내실 이유는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기쁨의 얼굴을 보이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은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애들은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애들은 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애들은 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여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받아들인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쑥 들어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 주변에 천사들만 가득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은 내 주위에 두는 것은 누구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입니다. 내가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미 주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을 용납하여서 내 주변이 온통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다면 그 안에서 나는 더욱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는 것은 누구보다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게 될까요?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그 앞에 붙이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이라고 조금 어렵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r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글 새번역 성경을 보더라도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receive,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receive,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순진하고 순수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아이들이 순진하고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순진하고 순수한 어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순수하고 순진한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아파도 자기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이고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와 같다는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죄가 없고 거짓이 없어야 천국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까? 부모님들이 한 번씩 다 놀라는 것은 내 아이가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린 자녀들에게 속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에 비해 죄의 양이 적을 뿐이지 어린이라고 해서 다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receive,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능력하고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혹은 어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이 무능력한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는 무능력해서 부모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하고 어른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세계 어린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렇게 무능력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의존적인 어린이처럼 나는 완전히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완전히 의존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receive,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의존적이고 무능력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고 의존적인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절박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절박해질 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능력하여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산다고 해도 같이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가득해도 불편한 사람과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으면 음식을 조금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좋은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밥을 안 먹어도 마냥 좋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사랑은커녕 좋은 관계, 기쁨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쉬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하면 엄청난 숫자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이 사람은 과연 나에게 유익할까? 이 관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와 수준에 맞는 사람인가? 나와 대화는 통할까?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만 우리는 그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하고 가까워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후에도 단 한 가지가 기분이 나빠서 관계를 깨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친해지는데 그다지 많은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금방 친해지고 금방 가까워집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조건을 많이 걸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거는 것은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어린아이처럼 조건이 적어야만, 아니 없어야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해되어야 믿겠다고 조건을 내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면 믿겠다고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믿겠다고 조건을 걸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원하는 시간이 아니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믿겠다고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그 조건이 있을수록, 그 조건이 강할수록, 그 조건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친밀해지는 일에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애들은 가라고 쫓아내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 쫓아냄을 당하던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부모를 따라서 안수받고 축복의 말을 기대하며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아이 하나하나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아이들은 다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꼭 감으시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 한 명씩 진심으로 안아주시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신 만큼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셨고 아이들 역시 주님의 사랑, 그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 오라고 하실 때 그 아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그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은 손을 얹으셔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으라고, 그 팔에 안기라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아이처럼 계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조건을 내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팔을 벌리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 품에 안겨 살아가는 친밀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